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우리가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WCC에 대한 견해는 합동측 그리고 통합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WCC는 종교 통합 운동이 아니라 통합측, 특히 통합측처럼 WCC는 교회 연합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인들은 영적인 무지로 몸볼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결국 WCC는 종교 통합 운동 맞습니다. 그런데 CBS 아나운서가 뭐라 말을 합니까? WCC 반대 운동에 우리도 동참하고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WCC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다락방이더라. 하마터면 우리가 다락방 교회에 현혹돼 가지고 WCC 운동에 반대할 뻔했다. WCC가 이 문제가 아니라 다락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13년 전의 뉴스입니다. 13년 전에 그때 저도 부산 백스코에서 했거든요. 갔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WCC보다 더 못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아니라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반복되는 흐름의 역사구나 보여지더라고요. 시대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말 반복되는 흐름의 역사로 보이더라고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복음 운동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복음 가진 내가 더 갈급하지 세상은 나보다 덜 갈급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조차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이나 성도나 교회나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하거든요.
내 힘으로 또 우리 힘으로 버틸만 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재앙 시대로 인해 세상은 영적으로 더욱 갈급하게 되고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세워야 한다 했습니까? 영적인 후대로 키워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묵상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당시에 제 단짝이던 상민이라는 친구와 이렇게 두루산에서 풍뎅이를 잡으러 갔다가 두루산 건너쪽에 있는 두루공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두루산하고 두루공원하고 다르잖아요. 두루산 따로 있었고 큰 길을 하나 건너면 이제 두루공원이 나왔어요. 당시에 두루공원 안에 축구장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주로 야구를 하던 큰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친구랑 둘이서 야구장 난간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무 가지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타잔처럼 이렇게 나무 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는 형이 난데없이 바로 뒤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내 따라 우리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안에 두루공원 안에 무슨 집이 있냐고 하니까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벽돌로 된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 뒤로 돌아가니까 진짜 집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는 그 장소거든요. 빨간 벽돌로 된 화장실에서 10m도 안 되는 그 뒤로 따라갔는데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조선시대 초가집, 그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초가집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친구랑 집 구경을 하는데 그 형이랑 또 옛날 조선시대 천민들이 입던 정말 누런 한복에 머리에 비늘을 꽂은 아주머니가 아궁이에 부를 때는 그 한여름에도 아궁이에 부를 때는 완전 옛날식 부엌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간들 데리고 오지 말 안 카드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가자 했나? 그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우리 가자 하면서 집을 나왔거든요. 그 초가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큰 나무도 타잔놀이를 하던 그 큰 나무도 또 빨간 벽돌로 된 그 화장실도 또 두루공원 야구장도 그 많던 사람도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요. 그냥 처음 보는 황무지 땅만 보이는 게요. 아스팔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진짜 황무지 땅이구나, 땅이라 하는구나라고 실감날 정도의 그 황무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서 상투를 하고 조선시대 천민 복장을 한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소달구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가 1984년도 정도였어요. 대구 직할시였거든요. 대구 직할시에 소달구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급하다 보니까 두루산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산도 있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랴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앞에 산이 하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을 넘으면 두루산이 보일 것 같은 그런 감이 와서 우리 동네가 분명히 저 산 하나 넘으면 보일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성인
허리 정도만 한 키에 작은 소나무가 있는데 가시가 어린아이 새끼손가락만 해요. 당시에는 여름이라서 얇은 반팔티 하나 입고 있었는데 가시 때문에 따가워서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발자국 올라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길이를 버렸다는 생각에 둘이서 지쳐가지고 땅만 보고 한참을 걷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저 멀리 두루산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두루산에 두루타워가 세워지기 전이라서 멀리서 두루산을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봉우리 두 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산이다 하고 둘이서 어떻게 산을 넘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동네에 도착하고 난 뒤에 동시에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집으로 뛰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이제 고열과 몸살로 이틀 정도 저는 알아 누웠고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뒤에 얼마간은 의식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만나는 자체가 무서웠고요. 또 집에 엄마나 누구한테도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며칠 후에 상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고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죠. 제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과 함께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국민학교 당시에 성당동 파독고기에 살았는데 다시 그 동네로 이사와서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3층 빌라집인데 1층에는 무당한테 세를 놓고 있었고요. 또 친구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뇌의 어떤 문제로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또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남편과 똑같이 밤마다 머리에 심한 두통으로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더라고요. 상민이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남국민학교 4학년 때 두루공원에서 어떤 형 따라가서 길 잃어버린 거 네 기억나나?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 그런 일도 있었나 하면서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 혼자 너무 생생한 꿈이었는지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서 더 이상 말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더 이상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인기 드라마 여러분 한지붕 세가족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지붕 세가족. 거기 아역 배우가 순돌이가 있었죠. 순돌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을 받기 전까지 그 순돌이의 인생 과정 속에는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결국 내림굿을 받았는데 올해 2월에 무당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제 이야기를 하고 또 순돌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창세기 3장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정도와 유형은 다르지만 귀신에 잡힌 운명 사주팔자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 스토리가 없으면 나 또한 열심은 있지만 율법의 매임 바리새인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 스토리가 없으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누릴 힘이 있어야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7가지 망대를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이 시간 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도와 유형은 다르지만 귀신에 잡힌 운명 사주 팔자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나의 그리스도를 누릴 힘이 있어야 내가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의 비밀이란 777 가운데 특별히 7가지 망대가 내 안에 사실적인 기도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 스토리에서 나오는 나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시작으로 7가지 망대가 묵상의 비밀로 내 안에 사실적인 기도 운동으로 일어날 때 이것이 전도운동, 237 운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단 밖에서도 말하는 것이 얼마 전에 또 CBS 같은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이라 말해놓고 30년 동안 되어진 게 뭐가 있냐.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다. 이런 말들이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나오더라고요. 이번 PK, MK 수련회, 목회자, 선교사, 자녀 수련회 때 어느 한 렘넌트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류광수 목사님께. 목사님은 24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렘넌트의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입 닫고 귀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자. 그것이 기도 24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 렘넌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부끄럽지만 조금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응답받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지금도 응답받고 있는 것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명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공간이 밝아서 제가 보이는 게 아니죠. 빛이 제 몸을 반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것이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면 내 앞에 내 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은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소수 가운데 그 남은 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제한적 선택,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70인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이 보이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놨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이 보이십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는 누구고 일은 누굽니까?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이 보이십니까?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야 세상 만물이 보이듯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뭐 응답이 뜨노 이렇게 밖에서는 말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조금 따라다니면서 응답받은 것이요 25입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 저도 응답은 내가 하는 만큼 24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은 25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보고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인 나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림으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으로 저는 응답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저와 또 제 집사람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이제 아프신 제 어머니와 안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포럼한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며느라, 지훈아, 나는 하나님 만나고 제일로 기도한 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 아니면 안 된대. 꼭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주시소. 눈만 뜨면 그 기도부터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나? 나는 너희들 둘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한다.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밤병신짜리 다리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나? 때려 죽이도 속이 안 시원할 저 사단 귀신한테 내가 평생 속고 살은 게 너무 억울해서 친척들한테 욕먹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집안 재산은 내가 다 없애고 다리가 덜 아픈 날에는 나 같은 인생 만날까 봐
전도 안 나가나?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복음의 스토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너희들의 모든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시겠다는 말입니다. 34절에 내일이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옮길 때 시간의 주체자를 내일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제가 응답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이 말의 비밀을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잘 간수해서 널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만 간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간수해서 널리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하라는 말은 뚜껑을 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합니다. 응답은 25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먹고 오늘만 보고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림으로 영원한 것을 남겨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달할 후대를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착한 며느리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빛을 가진 사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내가 유산이 되기 위해 3집중을 통한 기도 24가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24 누림이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요. 기도 24 누림이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세상에 쫓겨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호흡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의식해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바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내 호흡에 담아서 누립니다.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내 호흡에 담아서 나는 창세전에 예비된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누립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열쇠는 키는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도와 유형은 다르지만 귀신에 잡힌 운명 사주팔자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사망은 살아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란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7가지 망대가 먼저는 내 안에서 기도 운동이 되어지고 7가지 망대 아직도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복음의 스토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스토리, 그걸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묵상의 비밀부터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가지 망대가 먼저는 내 안에서 기도 운동이 되어지고요. 기도 운동 이것이 전도 운동과 237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번 주간 간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말씀이 꽂혔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세워야 한다 했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세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우리 후대를, 우리 영광이를, 우리 주혁이를, 우리 다설이를 또 하나 이름 뭐고 정복이, 주혁이, 다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복이, 주혁이, 영광이, 다설이를 사두개인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후대로 키워야 된다 했습니다. 세상 풍속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여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개인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준비된 후대들이 일어남으로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창세기 3장 출신 인생으로 정도와 유형은 다르지만 내게 주신 복음의 선물로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되므로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목상의 비밀을 가지고 7가지의 망대가 내 안에 기도 운동이 되어지고 이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과 237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복음의 개인화를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후대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